창세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전체의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덴에서 시작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50장까지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그 안에 이 창세기 예전에는 우리가 크게 그냥 이렇게 내 사건, 내 족속 뭐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는 각 단락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전체가 말하는 한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는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조 얘기, 타락, 그리고 또 홍수, 바벨탑. 이게 네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큰 메인스트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또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 타락, 그리고 최초의 언약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데요. 좋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 말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고 완전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창조 자체가 선했고, 다시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완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은요.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이 생겼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숨겨져 있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왜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시편 8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신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을 수 있었는데 마귀가 그걸 건든 거일 수도 있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 거기 있는 과일들, 다른 과일들 먹었어도 된단 말이죠. 그 선악과 열매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아담스 애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목에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이 뭘 먹었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냐 했을 그 말을 또 깜짝 놀라서 사과 그게 여기 남자 목에 걸려서 이게 아담스 애플이 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사과가 아니고 올리브 나무. 여러분 올리브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포도 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올리브, 똑같은 포도가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후에 16장에 보세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여자가 아기 낳는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엔 그 무통주사로 이 고통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다 이 말은요, 죽을 것 같은, 아기를 낳을 때 그 당하는 그런 고통, 최고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인간 세상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남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협력하는 존재였어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보완 역할을, 돕는 역할로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게 원래 인간 남녀의 역할이었고 가정의 본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왔다. 이 말은 뭐냐? 가정의 문제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왔고 그 가정의 고통이 인간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육신의 고통, 경제의 고통, 밭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시작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환경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는 죽음 문제, 내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완전했어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 다니면서 어떤 매장들에 들어가 보면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매니저들이에요. 근데 그 매니저들의 신분을 보면 전부 아버지의 아들들이야. 아버지의 딸들이에요. 딸인데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걸 매니저라고 합니다. 위임을 받은 왕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위임 왕권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 세상에는 문제가 시작됐고 오늘날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뭘 약속합니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숨었지 않습니까?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러저러한 대화가 있었고 마지막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그 6절부터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왜 먹었냐? 하와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묻습니다. 하와야, 너 그 열매 왜 먹었냐?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질문을 하는데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13절에 말을 듣자마자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질문을 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사단은 절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고 심판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5절에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이후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죄의 종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받을 인간을 살릴 한 분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려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고 이것이 그 뭐라고 합니까? 펀더멘털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근본 복음.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씨, 남자의 죄악, 아담의 죄를 받지 않은 한 분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분. 하지만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그분. 다시 말해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고 대속물이 되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였다? 누가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메시아, 예언된 그분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복음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발꿈치가 상하시고, 이것은 십자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창세기 전체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전체에서는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우리가 50장까지 이걸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언약의 전달, 아벨에서 요셉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이 언약이 인류에게 전달돼야만 인류는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모든 그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고, 근데 코로나 백신이 딱 발견됐습니다. 그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국가는 어떻게 했죠? 그 백신을요,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도록 곳곳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그 약을 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백신을 맞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조처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인간,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백신과 같은 복음을 알려야 됐던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 백성에게 전달했냐? 첫 번째는요, 아벨을 통해서 그 일을 전달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피 흘림의 제사를 했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 방식의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벨은요, 대속의 원리를 따르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어서
시간 지나면 그 옷의 기능이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영원히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양을 주었다고요. 그건 뭐냐? 대속의 구원을 설명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된다.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될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르쳐 줬는데, 아벨이 그 피 흘림의 대속 제사의 의미를 알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속으로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어떤 예배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의 제사의 방식이었죠. 이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그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야 됐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메시아가 죽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가 끝나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감사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자격이 회복된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 수고를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밖에서의 평안은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심판을 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얻는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데 그 단절된 사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이 되고 그 위에 감사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근본 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근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완전한 축복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밖의 삶은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두발 가인, 야발, 유발, 성을 건축하고 또 에녹, 라멕 음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그 겉옷을 둘러싸고 있었죠. 하지만 속은 어땠어요? 비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은 비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얻기 위해서 늘 불안해하는, 그래서 늘 전쟁해야 되고 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 언약의 후손들, 가인이 죽고 나서 그 언약을 물려받은 셋이 태어났잖아요. 그 셋이 그 언약을 물려받았는데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했어요. 그 후손들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셋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가장 오래 동행했다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잖아요. 에녹.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더라 그랬죠.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 밖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없이 개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하지만 결국 폭력과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만 언약 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언약이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거죠. 언약 밖의 사람은 아무리 화려해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 밖에 이룬 기술 발전, 언약 밖에서 이룬 번영, 언약 밖에서 이룬 성공은 반드시 홍수를 만났을 때 소멸되고 무너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보존하게 됐죠.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 내십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심판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6장에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았고 8식구만 살았다고요? 근데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본성이 바뀌었나요? 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수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자기 자녀들도 노아의 그 죄악을 보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렇게 고질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대속제사, 희생제사, 구원자가 있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대로 인간은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온 사방에 전달하자.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시 흩으십니다. 인류는 하나님 없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우상숭배, 자기 우상화, 분열, 전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언약 밖의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계속 성경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이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창세기 3장의 15절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은 모든 이방 사람에게 전달될 언약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으로 아브라함 가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네 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2장 3절이었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4절에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에게는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너와 너희 가정을 돌보시리라. 근데 이게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면 여러분 언약 밖에 있었던 같은 시대의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롯,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멸망받습니다. 이스마엘, 이삭과 같은 세대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야곱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에서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라인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계보에 있었던 형들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빠져서 그 축복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언약 안과 밖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반복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 아 창세기 3장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부활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결말은 뭐예요? 심판과 상실입니다. 허무죠, 허무.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이고 야곱도 속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이름이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반 자기 외삼촌도 속여서 재산을 탈취해 오죠.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만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막벨라 굴이 그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뼈를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요셉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갈 건데 나갈 때 분명히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던 사람입니다. 관광지처럼 엄청난 무덤을 가질 수 있었던 권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묻히지 않았죠.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출애굽을 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일어난 일을 내다보면서 그 부활을 사모했다니까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달되었던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완성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한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극하고 또 인형극하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성취된 거죠. 뱀의 머리를 밟겠다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가 완전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잖아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유다 지파를 보고 그러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리라. 실제로 그리스도, 그 실로는 평화의 왕 메시아를 말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18절에 야곱이 나는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야,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람아, 예수아라고 한다니까요. 구원이라는 이 말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야곱이 기다렸던 예수아가 오셨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이 성취됐고 요셉이 소망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대로 유산을 받을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아브라함 자손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웰컴 했다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멀리서 보고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성취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이 소망하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성취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 언약은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성취됐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 성취됐고 부활할 것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 근거가 있어야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막연하게 그분이 오실 거라는 언약적인 그 말씀 안에서 근거만 붙들고 믿었다면 우리는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발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걸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은 사람들의 삶의 표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더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이 창세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 시점에서 이 창세기를 남기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했을까요? 광야와 같이 험한 시대에 고통이 연속되고 죽음이 연속되는, 어제 있었던 친구가 하룻밤 안에 시신이 되어서 나뒹구는 그런 험난한 시점에 붙들 것은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
창세기를 선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었고 이 창세기 안에서 주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똑같은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갈급하고 문제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난무하고 또 뉴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더만요.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고통의 소문들을 늘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으란 얘기예요? 언약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잡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나는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창세기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언약 안에 있니? 언약 밖에 있니? 가인처럼, 롯처럼, 에섭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냐?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들고 사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길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언약에 들어오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1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할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일지라도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길은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거기에 마귀가 달렸던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리입니다. 아멘.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자리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받을 옛사람이 달린 자리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옥죄던 마귀와 모든 저주가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 티켓. 부활에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녀는커녕 여러분 속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혀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서 밥 먹다가 씹기도 하잖아요.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미래가 걱정된다?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살고 계신다. 내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맞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 그리스도가 살아주고 계시구나 하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야곱처럼 언약을 소중히 여기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사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의 것에 언약을 바꾸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 때문에 이 언약을 팔아버리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드세요.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말씀했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직장이 잘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그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문을 돌렸잖아요. 이유는요. 마게도냐가 더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셔요. 아직 오지 않은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을 때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사단이 달렸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일어난 부활을 가지고 아직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덴에서 언약이 시작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명확합니다. 야곱처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 언약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